지난주에 사울왕에 대해서 설교했죠. 사울왕과 너무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왕이 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사울왕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주시고 왕이 된 다음에도 모든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이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 가족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도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왕이 세워졌죠. 근데 이때는 사무엘 선지자면은 진짜 최고 지도자입니다. 집으로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의 아버지가 그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선지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6명을 다 불러다 놓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다윗은 부르지도 않고 그냥 너는 저기서 들판에서 양이나 쳐라. 그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금이야 막내를 더 아끼기도 하죠. 그죠? 내리사랑이라고. 밑으로 갈수록 더 사랑스러운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완전히 찬밥 신세예요. 물론 그때는 여자분들은 아예 이름도 안 들어갔죠. 그런데 남자라고 해도, 아들이라고 해도 장남이 최고지. 밑으로 가면은요, 얘가 있었나 없었나 이 정도로. 왜냐면 애들이 또 많았으니까. 자,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도 이 다윗을 외면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 지은 거 따지면요,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게 이게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16살 전후가 된 것 같아요. 한 중학생 요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형들이 6명 있는데 맨 위에 3명의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20살이 넘으면 이제 어른이다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형들 빼고 그러고도 3명이 있잖아요. 그들은 20살이 안 되니까 전쟁터 안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맨 막내니까 따져보니까 한 16살 한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어립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은요, 키가 3m나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에요. 늘 상대하는 게 양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요, 적군과 수도 없이 싸워본, 그리고 적군을 수도 없이 죽여본 그런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도 용맹한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보다 키도 크고, 사실 사울 왕도요, 키로 따지면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대요. 그러다 머리가 2개라는 게 아니라 키가 그만큼 훨씬 크다는 거죠. 이런 군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도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벌 떨거든요. 골리앗이 야, 누구 하나 나와봐라, 나와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그래도 아무도 못 나가요. 자,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사실 다윗은 자기 자신 의지할 수 없습니다. 뭐 힘이 세나요? 경험이 있나요? 사람을 죽여본 적 있나요? 그리고 또 무기. 사실 사울왕이 이 다윗을 보고 야 네가 골리앗하고 싸우러 간다고? 아 너는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도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서는 사울왕이 입는 이 군복을 전투복을 준 거예요. 갑옷 같은 걸 준 거죠. 근데 다윗은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입어버려요. 물론 좀 어색하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입었지만 이게 불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무기도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고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무기를 의지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거죠. 그러고서 막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골리앗을 향해. 무서우면 벌써 도망갔죠. 아니 나오지도 않았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골리앗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러고서는 미리 준비한 물매 이거를 갖다가 빙빙빙 돌리더니 골리앗을 향해 던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물매에 있던 돌멩이가 날아가는데 진짜 총알처럼 날아간 거예요. 어디에 꽂힙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갑옷이 없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꽂힌 거죠. 그랬더니 그 큰 거인 골리앗이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쿵하니 떨어져. 이때 다윗이요 더 빨리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 왜냐면 다윗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어다가 골리앗의 머리를 그냥 쳐버린 거예요. 목을 댕강 잘라진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나 물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윗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고 골리앗은 자기가 믿었던 칼에 의해 자기 목이 잘려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죠. 우와 우리 전쟁의 영웅이다. 완전히 진짜 다윗 대단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을 싫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에요. 아니 사울 왕은 처음에 좋아했거든요. 다윗을 야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이번 전쟁에서 이겼다 했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와 다윗이 죽인 자는 아니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요 발버둥을 칩니다. 왕궁에 있을 때도요 창을 갖다가 그냥 던져서 다윗이요 피하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거든요. 얼마나 사울 왕이 세게 던졌는지 그 창이 벽에 꽂힐 정도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좋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딸을 보낸 다음에 그걸 빌미로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야 내 딸이랑 네가 결혼하는 대가로 블레셋 사람들 죽여와라. 그러면 다윗이 가서 죽을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딸을 보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딸을 또 보내요. 시집 보내는 거예요. 와, 이 정도로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군사를 몇천 명씩 끌고 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이 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이렇게 이렇게 좀 퍼뜨려지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 잡아 보셨죠? 머리 찬빗으로 다 해가지고 툭툭 떨어지면 막 손으로 누르고 그죠? 툭툭 터지고 그런 희열을 가지고 누르기도 하고. 자, 근데 진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결국 안 죽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똑똑해서 안 죽었을까요? 운이 좋아서 안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어느 때는
좋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다윗을 도망가게 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그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이요, 아빠한테 아니 아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 뭔 잘못을 했냐고, 그러면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도와주냐면은 아까 사울왕이 자기 딸 시집 보냈다고 했잖아요. 둘째 딸 미갈이거든요. 한 번은 또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으로 쫓아왔어요. 군사를 보낸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미갈이요 다윗을 미리 도망 보내고 침대다가 가짜 다윗 인형 같은 거, 우상, 이거를 거기다 넣고 이불로 덮어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자, 이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신기하죠. 원수의 가족을 통해서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순간적인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 해가지고 죽음을 모면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려주기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을 다 시로 썼어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시편에 나오는 거죠. 시편이 몇 개냐면 150개예요. 엄청나게 많죠. 짧은 거, 어떤 거 긴 거, 이게 150개나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을 다윗이 쓴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내용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시편을 딱 보면은 와, 인생의 희로애락이 여기 다 있다고. 다윗의 피와 땀과 눈물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고, 때로는 병에 걸려 죽을 뻔하고, 때로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신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수많은 고통 속에 내가 살아난 건 곧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요,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지금이야 사실 우리나라 잘 사니까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뭐 요즘에 일부러 뭐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기도 하지만 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지금도 세상에는, 다른 나라에는 굶주리는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북한에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거든요. 이걸 생각할 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몸이 아프면 먹지도 못하죠. 자, 먹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플 때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위험천만한 일을 넘어간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할 겁니다. 우와, 하마터면 내가 이 신호에 그냥 가버렸으면 큰일 날 뻔한 일, 아니면 내가 핸들을 잘못 꺾었어도 사고 날 뻔한 일들, 여기에서 살아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자, 다윗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근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도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왕이 됐습니다. 적군들과 싸워요. 그러면 전쟁을 나갔다면 이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 다른 나라를 다 무찌르고 나니까 다른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우리나라 잘 봐주십시오, 절대로 우리나라 해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제는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는데, 자,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다윗이 원수를 무찌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찌르셨대요. 이게 진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뭐가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니까 그런 거죠.
성경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이제 적군들을 어느 정도 물리치고, 그래서 편안하게 왕궁을 짓고 거기에 쉬게 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왕궁을 뭘로 지었냐면 백향목으로 지었대요. 그 당시에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급 나무인 거예요. 건축 재료. 이거는 웬만한 사람 백향목으로 집을 못 짓습니다. 왕이나 아니면 특별한 걸 건축할 때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판에서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며 양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왕궁에서,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쉬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어느 날 다윗이 편안하게 왕궁에 있는데 정말 멋지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어서 이런 건물이 없고 성막이라고 있습니다. 텐트예요. 성막은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오늘 2절에 나오죠. 휘장. 그리고 휘장 이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옛날부터 내려오는 황금으로 된 법궤가 있죠.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법궤를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얘기는, 자, 나는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사는데, 정말 호화롭게 사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말 먼지 날리고 비바람 맞는 저 초라한 성막에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성막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도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이게 몇백 년 동안인가 1000년 동안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사랑했어요. 이제 이때는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가거든요.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저기 위에 나사렛, 엄청나게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갈 때 가족들에다가 친척들에다가 몇십 명, 아마 몇백 명이 갈지도 몰라요. 완전히 그렇게 막 집단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갔습니다. 자, 성전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가족들이 쭉 집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예수가. 아니, 예수의 동생들도 있고, 야, 너네 형, 너네 오빠 어디 갔냐 했더니 이상하네, 있었는데. 글쎄요. 친척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모르고. 야, 이 큰일 났다, 얘 어디 갔냐 해가지고 찾아 내려와서 쭉쭉쭉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거꾸로 완전 온 거죠. 가서 보니까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와, 엄마 아빠가 화가 나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쫓아가가지고, 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너 찾으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어린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 집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걸 더 사랑한 거죠. 그리고 자주 오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요.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걸 더 좋아한다면 그 아이의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됐죠. 야, 교회 가지 마라. 그냥 집에서 좀, 집 좀 지켜라. 뭐 공부 좀 해라. 이러면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예. 오히려 내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이게 진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도요,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 어느 날 성전에 갔어요. 갔다가니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뚜껑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려야 될 성전에서, 물론 제사는 드리죠. 근데 그거는 그냥 뒤로 하고 사람들이 장사한다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동물 소리에다 사람들 막 싸우는 소리,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돈 적게 주고 살려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정책 때문에 막 이렇게 완전히 진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완전 예수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았을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뭐 장사를 하고 뭘 하고 그냥 왔다가 갔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이것.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도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밤새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옆집에 누가 무슨 일이 있던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하실 단칸방에 사신다고 해보십시오.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그런 방에 사신다 그러면 만약에 자녀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죠. 물론 나도 가난해서 나도 정말 지하에 살고 그러고 진짜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그럼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나는 호화롭게 사는데, 멋진 집에 사는데,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걸 알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죄송한 마음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도 서로 얼굴도 보고, 왜냐하면 주님 안에 가족이니까 잘 지내시나 어떤가 돌아보고, 그리고 또 못 올 때는 정말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진짜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교회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정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뭔가 문제죠. 내 집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사람 불러다 고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혹시 몰라요? 교회 불이 나도 아마 안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시는구나, 초라한 천막에 계시는구나. 자, 이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딱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구나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자,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있는 거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게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그 얘기를 했던 건 그거예요. 난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초라한 곳에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를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원망불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들린 대로 행하시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말을,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윗을 진짜 축복해 줄 거다. 아주 난 기분이 너무 좋다. 다윗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네가 가서 다윗에게 얘기해 줘라.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5절부터 16절인데 너무 많으니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왕이라고 꼽으면 다윗을 꼽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더 똑똑하거든요. 솔로몬 같은 똑똑한 사람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도 다윗을 더 위대한 왕으로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면 뭐 우리는 할 일이 없네?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을 언제 해주신 거예요? 언제?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장막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계시는구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내 직업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어떤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니, 그 마음 기뻐하시면서 왜 막으실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전쟁을 많이 치렀거든요. 적군들을 많이 죽였어요. 사실 성전은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목적이죠. 죄를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사람을 죽이는 일, 심판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다윗이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적군을 물리쳐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으니까. 뭐 우리 군대 가가지고 총 쏘면은 안 된다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은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을 지지 말아라. 그럼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겁니다. 그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다윗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가지고 갈라져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의 가문이 계속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3, 4대 이상 못 갑니다. 다 그냥 그렇게 난리가 나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서 왕으로 갑니다. 어느 때까지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게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뭘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의 후손 중에 진짜 못된 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문이 안 망하고 끝까지 갔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지금도요, 우리 가문에서 뭐 왕이 나왔다, 대통령이 나왔다, 뭐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줍니다. 어느 때는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가난한 가정, 완전히 이제는 진짜 우리 조상을 보더라도 잘한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나라를 팔아먹고 진짜 못된 짓 많이 했던 사람만 있다. 그래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줍니다.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이요, 별로 특별한 분 아니에요. 뭐 돈이 많은 그런 집안도 아닙니다. 근데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때로는 몸으로 봉사하고 때로는 가난한데도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진짜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맨날 빚을 지고 너무나도 너무 어려운 것 같다 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아니면 월세 있는 집, 그 전세 있는 집이 월세로 가고 해가지고, 물론 이 얘기 듣고 여러분 혹시 에이,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하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짜로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먼저 앞장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하게 됐을까요? 끝까지요? 물론 몇 년 동안은 힘들죠. 나중에 보십시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는 겁니다. 세 번째,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축복이죠. 비록 내 손으로 못해도 내 자녀가 그런 일 하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못 이루었어도 내 자식 때에 가서, 아니 손주 때에 가서 그것만 이뤄도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윗도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비록 나는 성전을 못 지었지만 내 아들이 짓잖아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너 성전 짓지 마라 했을 때 사실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 대신에 다윗이 뭘 하냐면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짓는 거 알거든요. 그걸 위해서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전쟁에서 얻었다 그러면 다 그걸 모읍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다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제가 볼 땐 성전보다 더 많은 분량을 저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진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돈 아깝지 않아요. 내 시간, 내 건강 아깝지 않아요. 전쟁을 해도요 다윗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에서 이겨서 얻는 걸 갖다가 다 그냥 성전을 위해서.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복이 목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돈이 목적이고 이 땅에 그게 목적인 사람, 명예가 목적인 사람은 원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직접 체험하면 아마 체험하신 분들은 목사님 오늘 설교 맞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목사님 이상한 설교하네 아마 이렇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성전을,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성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교회도 귀하게 여깁니다. 이건요 갈라 놓을 수가 없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때로는 쓰레기라도 줍고 눈에 보이는 뭐가 있으면 내가 저거 내가 한번 고쳐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좀 부끄러운 얘기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에게 교회에 어떤 개께서 강아지께서 자꾸만 와가지고 저 풀밭에다 똥을 싸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었죠, 이게. 근데 뭐 개가 알아서 싸나요? 꼭 데리고 다니는 주인이 있거든요. 전 누군지 어느 정도 압니다. 사실 여기 교회 CCTV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차 방향이 앞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블랙박스로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듯이. 예. 설령 하나님은 잠깐 어디 뭐 그러셔도 블랙박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양심이 있지. 개를 키우면 똥도 거두어야지. 똥을 거기다 쌓아놓고 이거 걷어가지도 않고 계속 누적이 되니까 진짜 이걸 언제 한번 나를 잡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기는 좀 그렇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앞에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다 CCTV 찍어놓은 거 해서 그냥 이 종이로 현상을 해가지고 앞에다 붙여놓을까 이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얼마 전에 저희 집 옆이 있잖아요. 아니 집 뒤에다가 어떤 개가 와가지고 똥을 싼 거예요. 또 야 진짜 여기 이 지역이 개가 이렇게 자 그런 얼마나 진짜 또 기분이 나쁜지.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자연아, 너 교회 똥 있는 거 너 왜 안 치우냐? 네가 아는데 네가 왜 안 치우냐? 한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를 보낸 것 같아요. 와, 그 순간에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진짜 창피한지. 예. 그래서 그날은 아니고 저녁이니까 다음 날 가서요 집에 있는 똥 치우고 교회 와 있던 누적된 똥들 완전히 그거 다 치워버리고. 예. 그렇다고 여러분 또 교회 똥 보면 저 찾지 마십시오. 목사님 오늘도 똥 봤습니다. 여러분이 치우십시오. 근데 저도 사실 교회 맨 그렇게 뭐 외면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혹은 지하실 기도실에 들어오신 분은 아시지만 십자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제가 그거 보니까는 완전히 오래돼가지고 안에 뜯어보니까 형광등이 다 터져가지고 난리 났어요. 버리려고 했다가 이걸 또 살려면 돈이 들고 그러잖아요. 겉은 또 멀쩡하고. 그래서 다 그거요 긁어내고요. 보니까 청년부실에 크리스마스 트리 깜빡이가 있더라고요. 그거 갖다가 그거 다 붙여가지고 지금 잘 해놨습니다. 이런 일도 했는데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죠. 얼마나 그때 수치스럽고 그런지. 예. 자, 어떤 의미로 박수 치셨는지 너무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죠. 그냥 두 번째 성전,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못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나중에 내 아들이 짓는 황금으로 지은 성전보다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이 더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물론 자기가 큰 죄 지은 적도 있어요. 그래도 선지자 아까 그 나단 선지자 얘기하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 그게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교회 건물을 물로 씻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 눈물로 내 마음을 다 씻어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굳이 성전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더 멋진 성전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의 마음의 성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했고 이러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냄새나고 탐욕적이고 회개하지 않고 그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번 내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일날만 그럴 게 아니라 평일날에도 늘 돌아보고, 여러분 집도 청소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또 교회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